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께 영광과 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연절,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간부터가 이제 사순절 시작이 됩니다. 교회 절기로서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맞이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우리 사순절 기간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시간들,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기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1년 12달 동안에 우리가 균형 있게 신앙할 수 있도록, 또 신앙을 갖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러한 전 세계가 함께 쓰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된다. 오늘이 주연절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공식적으로 알린 날, 그날이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원팀 우리는 하나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8번에 걸쳐서 오늘이 마지막이죠. 오늘 마지막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오늘 은혜 받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가 2023년도 이제 원팀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를 맞춰서 우리가 120 전도 캠페인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지난주에 적어내셨고, 또 아직 적지 못하신 분들은 적어서 계속해서 우리 안내하시는 분에게 제출해 주시면은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120 전도 캠페인은 하루에 한 번씩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씩, 그리고 1년 12달이죠. 우리가 12번 섬기자. 그래서 1,2입니다. 120. 그래서 12번을 1년 동안 우리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섬기자. 이 섬김은 여러분들이 무용, 유용 다 할 수가 있겠죠. SNS를 이용하든가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유형이라면 직접 작은 선물이라든가 이런 걸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같이 식사를 간단하게라도 차라도 한잔 한다든가, 이런 관심 1년에 한 12번 갖자. 그래서 120입니다. 120명의 우리 이 안에 출석교인을 우리가 이루자.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루자. 120은 여러분 120명은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데요. 바로 초대교회 처음 부흥의 원동력이 120명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120명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기독교의 물결로 바꾸어 놓는, 세상을 바꾸는 그 중심이 되게 했다. 120명이면 충분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바꾸는 데는 예수님의 12제자였으면 충분했고요.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120명이면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 120명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120명의 성도를 통해서 너희 모든 땅에 복음이 증거될 거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120명입니다. 여러분, 단지 숫자보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20명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알림 몇 가지 우리 알려드리는데, 오늘은 남녀 신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원래는 원래 월이기 때문에 매월 하지만 우리 여건 상황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2달에 한 번씩 우리가 원래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첫 원래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남녀 연합으로 합니다. 남신도 여신도가 구분되어서 따로따로 하는 것이 남녀 신도의 특징이지만 그것을 좀 넘어서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남녀 신도회가 좀 계획이라도 좀 같이 나누고 한번 그런 더불어 함께하는 힘을 좀 키우자, 이런 취지로 오늘 남녀 신도회가 같이 모여서 원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점심 식사 후에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파주 시찰에 9개의 교회가 있는데 시찰의 정기회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오후 4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파주 시찰에 우리 교회의 교단에 소속된 목사님들 다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정기회를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제가 이제 다음 주간부터 이제 사순절이 이제 들어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사순절에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기도의 원 그리기라는 주제를 우리가 가지고 40일 동안 다음 주간 지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시죠? 9시 29분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서 9시 29분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느 처소에든지 교회에 오라는 말은 아니고요. 직장 생활하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던 어느 곳에든지 9시 29분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의 원을 그리자. 예. 그래서 4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40일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꼭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알림 우리 여러분들 그 주보에 같이 껴서 나눠드렸죠. 튀르키예 그리고 우리 시리아 이 두 지역에 엄청난 지진으로 4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고요. 말로 닿을 수 없는 이재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의 모아죠. 함께 모아서 작지만 우리 여러분들 같이 모금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돕기 헌금을 좀 다음 주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면은 그거 같이 모아서 우리가 이재민 튀르키예 시리아 이재민들을 돕는데 모금으로 우리가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 우리가 작게나마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뭐랄까요? 우리 사람들 마음 속에서는 항상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바다를 가서 그 수평선 그 넓은 걸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좀 답답할 때 그리고 삶이 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바다 한번 가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바다에 가면은 그 큰 바다, 그 수평선 넘어 끝이 안 보이는 그래서 바다가 끝이 없는 그곳에 가면 가슴이 좀 팍 열리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 바다에 꼭 불어닥치는 것이 파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파도가 확 불어치는데요. 그 파도가 불어치면은 그 파도에는 요즘 우리나라도 이 서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서핑을 잘할 수 있는 우리나라 파도가 잘 있는 곳 이런 곳을 많이들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로 우리 외국의 서양에서 많이 이런 큰 파도가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근데 오늘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주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파도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파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파도입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부흥의 파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도가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역사의 중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2000년 전 오순절날 바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거기에 왕 우레와 같이 몰아쳤다 그러죠. 성령의 우리가 비유로 하자면 파도가 확 밀려온 거예요. 그 성령의 파도가 확 밀려올 때 그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새 사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파도에 몸이 확 잠겨 본 적이 있습니까? 파도가 치는데 한번 몸이 확 잠겨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파도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불어닥쳤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파도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우리 가운데 몰려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곳에 동일하게 오늘도 그 성령의 파도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파도를 우리가 올라타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핑할 때 보면은 아무리 서핑을 잘해도요, 파도가 없으면 그 서핑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서핑을 잘하려면 정말 멋진 파도가 같이 와줘야 되는 거죠. 그 파도 없이는. 저는 초대교회는 바로 그 서핑을 잘했다고 봐요. 하나님이 불어주는 그 파도를 잘 올라탄 교회였다. 이런 모습이겠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그 파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파도가 불어올 때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파도를 어떻게 올라타는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제대로 올라탔던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요. 아, 이렇게 파도를 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올라타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같이 보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올라탔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죠.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같이 찾으셔서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우레와 같이 몰아쳤을 때 그들이 파도를 어떻게 올라탔습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 이들이 파도를 올라탔는데 어떻게 올라탔냐면 중요한 것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들이 이 말씀의 모든 그 줄기를 통과하는 것 중에 그 줄기가 뭐냐면 함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그들이 함께로 묶어졌다.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비록 12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남녀가 분명히 많은 차별이 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여자들은 오늘날 같이 그러한 시민권, 주민등록증 같은 이런 것을 받을 수 없었던, 그래서 인구 조사에도 제외됐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남녀가 같이 묶여져 있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여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특징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여자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보면 여자가 없어요. 리더자로서 어딘가에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도저히 될 수 없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다른 것 아니겠죠?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함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하는 가장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 그렇게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같이 힘을 모아 올라탔다는 겁니다. 만약에 따로따로 아니면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끼리끼리만 모여 있었다면 과연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함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한 마음 한 뜻이라는 말들이 성경 말씀에 많이 나와요. 마음이 하나가 돼. 한 마음 한 뜻.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가정이나 우리들이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함께라는 것, 이 단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가치는 있지만,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관계가 정말로 깊은 관계, 삶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는 결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약에 우리가 서로 다른 성향이라면, 사상이 다르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역과 혈연이 다르다면 어떻습니까? 인종이 다르다면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거를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은 물리치는 것 같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그 파도에 올라간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오늘 부흥의 파도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올라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도 여러분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교회에서 아무리 출중한 능력이 있어도 아니요. 하나님은 혼자서 두각 나타내는 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으면 오히려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좋아하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불어 어우러져서 그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찬양하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은 꼭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렇다고 꼭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마치 가수들처럼 그렇게 노래를 갖다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다. 그래서 함께라는 것이에요. 함께. 그렇게 함께 할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 47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함께 올라탈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120 전도 캠페인 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철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전도 많이 했다고 나를 자랑하는 거 전도왕이라고?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내가 의지가 있어서 나왔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내 발로 왔는데요. 내 힘으로 왔는데요. 억지로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초대교회 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그들이 함께. 그래서 우리가 올해 원팀 우리는 하나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얘기해요.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의 함께한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함께했느냐. 그 함께의 주제가 초대 공동체의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 주제들이 있겠죠. 중요한. 근데 초대교회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뭡니까? 함께 나누는 공동체다. 함께 나누는 공동체. 바로 나눔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다. 이건 뭐 세상에서 다 하는 그런 일들 아닌가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튀르키예라든가 시리아에 우리가 여러 나눔을 갖다 하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 공동체보다도 세상의 구호를 세상에 여러 가지 이재민을 돕는 그러한 단체들, 선교 단체들 이런 곳에서 더 활성화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나눔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인생이 정말 우리들의 삶이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나눔은 어려워. 나누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경험상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를 원하지 손을 피기를 원하는 건 별로 없어요. 언제나 더 많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이 나눔의 특징은 뭐냐면 우러나움이에요. 우러나움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상을 그렇게 우리가 사상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들, 그런 걸 갖다가 많이 배워서 연구해서 그래서 된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막 우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라고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우러나오기 뿐만 아니라 더 큰 특징은 뭐냐면 이 나눔에 이 초대교회에 힘을 쏟았다 그래요.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초대교회 공동체가 상당히 지혜로운 공동체였다. 이게 특별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20명 공동체 안에서 120의 성도 가운데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해. 너희 가운데 유명한 자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생각 120명의 성도도 동일해요. 웬만하면 한두 명 정도는 좀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 그래도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었다 이게. 세상에서 어떤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나눔을 그들이 실천하는 그곳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나눔도, 여러분들의 나눔도 이 기쁜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속에부터 우러나는 그 우러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갖다 우리가 받았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 삶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변하는구나. 아하,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믿어요? 진짜 믿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이런 거구나. 바로 나눔에 힘을 쏟기 시작한구나. 대충 나눴는데, 어느 정도 나눴는데 거기에 초대교회가 집중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모습, 그리스도인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의 가장 큰 중요한 주제는 뭡니까? 나눔이에요. 나눔.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로 가득 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고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이 나눔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면 갈수록 더 풍족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받을 때가 행복합니까? 줄 때가 행복합니까? 뭐가 행복해요? 뭐가 행복해요? 정말 줘보세요. 그 기쁨은 받을 때의 기쁨보다 몇 배가 더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하다고요?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 꼭 아는데 그래도 우리 좀 받는 게 더 좋습니까? 받아도 좋죠.
하지만 주는 것은 더 큰 기쁨이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지혜로웠다니까요. 이들이 왜 처음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런 모습이구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나만 알았던 인생, 경쟁했던 인생, 이기적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인생을 뭐라 그럽니까? 그 별거 다니지 않느냐. 맨날 나눠만 주고 이러면 그런 삶이. 경쟁하지 않고 맨날 손해보면 우리 자식들인데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죠.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성공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같이 나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44절에 뭐라 그래요? 통용했다 그래요. 그리고 45절에 모든 재산과 소유를 필요를 따라 다 나눴다 그래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유재산을 다 나눴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맞지 않는 말이죠. 잘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제대로 보여요. 지금 초대교회 상황에선 이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다르겠죠.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면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근데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이 정신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더 많이 착취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위로 올라서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는 유약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어리석다 하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는 그 삶의 자리로 돌진한다고. 왜요? 그게 훨씬 더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방 뜨라고만이 아니라 성령의 신비한 것만이 아니라 내 삶 송두리째를 바꾸는 역사를 이루어요. 여러분,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분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몇 년 전에 냈어요. 꽤 오래된, 몇 년 전에 낸 책인데요. 기브 앤 테이크. 근데 이 책은 이 책에 보면은 소주제로 뭐라 나왔냐면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주는 사람이 성공. 이분이 면밀하게 연구를 해본 거예요. 면밀하게 연구해 봤더니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성공했던 사람들,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놀라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착취하고 더 많이 높아지고 더 많이 올라서는 사람들이 더 큰 성공을 이룰 것 같아요.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내 안에 막 집어넣는 사람들, 더 많이 갖는 사람들이 성공의 꼭대기에 있을 거다 했더니 성공의 꼭대기의 대부분은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학문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그냥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책에 이 세 가지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책에 보면은 첫 번째가 기버가 있고요. 주는 사람입니다. 기버. 그리고 두 번째가 미처라고 하는 뭡니까? 이해타산이라고 그러죠. 매처라고 그럽니다. 매처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테이커.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본 거예요. 기버, 주는 사람, 그리고 매처라고 하는 이해타산적인 사람, 그리고 테이커나, 주로 기버냐 테이커냐, 기브 앤 테이크, 이 두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버는 뭡니까?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타적인 사람들이 성공의 꼭대기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경쟁에서 이기고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남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넌 죽어야 돼 해서 깔아뭉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들이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대략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제가 심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이거든요. 정말 주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사람은 100m 달리기 할 때는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마라톤에서는 진가를 드러낸대요. 마라톤에서는 길게 본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주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버가 뭡니까? 기부한다는 사람, 기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초대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왜 이렇게 나눔에 그들이 힘을 쏟았구나,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공동체가 그래서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성공 못했습니까?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왜 이 공동체 안에 넘쳐 흘렀겠습니까? 그들이 받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그들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얘기해요. 다시 말해 테이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 받음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고, 기버가 되려고 이 땅에, 그래서 심지어 대속물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려고. 말씀 보여줘도 됩니다. 이제 그림 그만 보여주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테이커예요. 섬기려, 기뻐의 삶을. 여러분, 그 예수의 정신, 예수의 믿음, 예수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그리스도로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 안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 삶인지를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로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뻐의 삶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풍성하게 해줘요. 그것이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장기전을 보면, 마라톤이라고 비유한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정말로 앞지게, 값지게,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은 성경의 정신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곡식을 추수할 때 뭐라 그럽니까? 구석구석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 위해서 내버려둬라. 내 모퉁이만큼은 이거 건들지 마, 이거예요. 내 모퉁이는 누구 겁니까? 내 옆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몫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 몫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까지.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언제나 내 모퉁이를 기억하라. 그거 건들지 말라 얘기해요. 그러면 너의 삶이 더욱더 어떻게 해요?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 성령의 파도를 올라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줍니까? 날마다 더해지는. 그래서 칭송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칭송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날마다 더해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기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 예수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기버로 바꾸기 때문에, 그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성령의 파도에 올라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 되어 올라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됨 속에 나눔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나눔이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쥐어 잡는 것보다 하나님 내 손을 활짝 피는 것이 내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합니다. 가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회를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